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의 최종 장면은 사실상 주님 생애의 절정기였습니다. 이 순환의 극치의 장면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순환의 최종 장면은 총독 빌라도에게서 사형 언도가 가해진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역사에 있어 세계의 최후적인 냉대를 다루셨던 주님입니다. 인생들은 그분에게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그에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칼대로 만든 홀과 채찍과 냉세와 그리고 또한 침대톤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쓸개탄 신포도주 줄을 주었습니다. 십자가 형태를 그에게 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이 시간 주님의 죽은 사건들과 관련된 몇 종류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와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니 나오는데요. 민중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진리를 잡아서 흥정하고 있던 그들이었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보시니 저희가 소리 질러 어찌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 것은 정오의 극치에 달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가?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나음에 얻는 거짓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가서 보시는 저희가 예수를 낚였다. 십자가의 지도로 예수를 내줬다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를 낳던 자들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가서 보시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제퇴를 쓰라고 그야말로 권유한 것을 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다음 노래 쓰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여러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참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보시는 예수의 다리 나서 여러분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빨리 시체를 치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하여는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까지 돌리라. 참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해요. 너무 쉽게 해버려요. 세근이 안 붙어서 그러는지 너무 쉽게 해요. 작년에 갔을 때의 딜리틴과 금년에 갔을 때의 딜리틴의 거리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돛규가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신호 위반을 하면 경찰이 딱 잡아서 자동차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을 매깁니다. 그들 한 달 월급이 30만 원, 35만 원인데 100만 원을 매깁니다. 만약에 오토바이가 그렇게 지나가다가 걸리면 제하가 7만 원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지금까지 습관에서 지나가다가 이제는 아예 신호나 쳐다봤던 모든 오토바이나 차량이나 딱 서버려요.
왜? 볼거리 너무 세니까요. 겁이 나니까.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그냥 들어 올려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권하는 사람이 예수였다.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이것이 네 거냐, 누구의 그 화상이냐, 가이사, 그러면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네 신을 소란케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제녹을 설립시키는 일에 아마 그들은 성공했다고 여길 겁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닿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날이나 그 시대나 거짓이 탄치는 세상이 되고 있으니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도디 돛대로 재탄하지 아니하고 도대 상황에 따라서, 모든 권력에 따라서 가끔은 생각하다가 그럽니다. 지옥에 낸 뜨고 밑바닥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돛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돛관들, 죄 없는 사람을 죄로 징해가지고 수 없는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했는, 저렇게도 유대인들은 진리 앞에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렇게도 유대인들은 진리 앞에서 칸칸한 소경과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유대인들은 진리 앞에서 강탁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밝은 진리 앞에서 저렇게도 어두웠고 어리석었고 무지하였고 그리고 농례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탁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주권을 돌 때에 그 심령이 무거워지고 인생 문제에 대하여 심각해지는 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볼 때에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어두워지고 외식하여지고 강탁해지고 어리석은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문제였을까? 아니면 전혀 양심에 화인 나졌을 것인가? 한 사람이 떨어지고 서느냐, 그 중대한 문제를 재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처신하는 것들, 심각한 문제죠. 보십시오. 역사상의 민족치고 저 유대인 난컨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맺고 그 은혜로 살아온 백성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놓닦는 것이 만약 잘못된 일이라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도 죄값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면 내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리하여 1845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AD 70년들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날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우리의 참 가벼운 이야기 있죠. 아니요. 그 말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신중의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할 날입니다. 한번 내뱉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 날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즉 출애굽의 역사를 낯돈 자들입니다. 광야 교회의 이적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진중에 날아와서 덮티는 내추라기로 그는 녹았습니다. 바위가 입을 벌려서 그 안으로 가란 녹을 죽여주던 샘물을 놓고 자랐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저들은 영육이 항상 언제나 도전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뿐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저들 광야 교회의 당태가 되어줬던 것을 봅니다. 역사의 햇돌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홍해와 요단강이 저들 행군이 할 수 있도록 특별 대로로 만들어 주었던 사건도 돕니다. 산왕선이 생명선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을 돕니다. 참 은혜 속에서 호흡한 자들이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적 속에서 살아온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들의 묵시를 통해서 메시아의 비전을 가졌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더욱이 33년간 우리 주님 자신의 풍부하신 영양 공급은 이스라엘에게 족한 줄로 여겨집니다. 산산수훈을 통해서 디베랴의 언덕에 일어난 사건이니요, 갈릴리 호수의 사건이니요, 해당해서 이적 등은 전부 저들에게 특별 보급뿐이라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우선적으로 특별 보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오히려 은혜를 신상히 여기지 않게 됐던 그들입니다. 이적 속에 사는 것이 오히려 이적을 두리고 날았습니다. 인근을 놓으신 것이 오히려 덫이 되고 화가 되고 끓이끼는 것이 되고 날았던 사건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들은 마치 쌀이 가득 찬 창고에서 굶어 죽는 자들이나 콸콸 솟아나는 샘물 곁에서 오히려 목이 날라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이나 뭐가 다른가 말입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분 이렇게 짧은 어간에, 즉 제2차 대전 이후에 125개국 나라 중에서 스스로 자릿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는 딱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짧은 어간에 여러분 가난을 탈출했습니다. 산난육천불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하고 교육자들이 그러하고 나라에 또한 정치나저 그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들 진노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봅니다. 십자가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는 예수님의 죄퇴 쓰는 일을 맡았습니다. 죄퇴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는 당시의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약하고 비긋하게 짝이 없는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하나님 주신 공의로운 덫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관인의 마지막 사란의 보류, 때로는 대법원. 자, 여러분, 현재의 법관들도 무엇이 이들과 빌라도와 뭐가 다른가 말입니다. 뭐가 달라요? 그는 정치가로서의 공도의 소리를 듣는 대신에 유대 군중들의 혀딱 소리야 공갈 소리에 가이사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던 돛관이었습니다. 우리의 헌법 재판관들이 그러하지 않는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보시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저렇게도 굴독하고 날았습니다. 그는 선악을 가르는 판단도, 때로는 그 모든 가책을 느끼는 예리한 양심작용도 이미 죽어버린 빌라도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간단히 꿈을 꿨는데 정말 참 심상치 않은 꿈을 꿨어. 당신 예수에 관하여는
당신이 거기에 가퇴를 던져서는 안 돼요.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그의 남편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러나 아내 말만 들었더라도 역사는 달라졌을 거고 빌라도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역사상에 결국은 오존을 남긴 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수많은 신앙인들의 고백 속에 놓으니까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습니다. 빌라도 때문에 그 시대부터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를 이야기하는 그 빌라도가 괜찮았을까요? 그럴 수 없죠. 모든 신앙 고백 속에 빌라도는 계속 저주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퇴를 서는 일까지 그가 났는데 놉니까? 이런 거짓도, 이런 노독적인 날도, 이런 언사가 어딨나 말입니다. 그때에 그런 헬라의 방언으로 썼습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썼습니다. 똑같은 날로 로마 방언으로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널리 알려지라는 뜻이겠죠. 거짓을 사실로 왜곡하는 거짓 선동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날입니다. 오늘날도 군중 앞에서 권력 앞에서 가져가지 못할 돈 앞에서 이런 돛간이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지난번 대도don에 또한 대도don장도 도왔습니다. 지금은 간단 가 있죠. 무엇 때문에? 안옥의 돈을 200억을 받고 무죄를 만들어주는 것. 손들로 50억을 타닫고 나머지는 또 언제 주게 했는데 그는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법관이 여러분 돈과 결탁하는 그런데 큰일 나요. 자, 여러분 이런 식의 누리들이 세상에 지금도 널려 있다는 것.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와 로마 군병들입니다. 저들은 예수의 사형 선고를 내린 그 다음부터 사형장까지 예수의 이 사형을 지탱하는 자들입니다. 이 군병들은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연료관을 세우고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그리고는 침을 댔고 채찍질하면서 해골의 꼴짜기까지 끌고 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수족을 십자가에 놓다은 자들입니다. 아나 주님의 내 수족은 각각 한 사람씩 나타서 못을 닦는 줄 모릅니다. 물론 그곳에는 지휘관인 백두장이 현장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돈 시도장 9절에서 보는 이런 일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더라 그랬습니다. 네 깃은 뭘까요? 노리산, 수건, 신, 흐리띠, 그리고는 그가 감았던 천과 수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속옷은 찢지 않았습니다. 왜? 누가 얻나 속옷은 제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니 그걸 나누기서 찢어버리면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역시 도박을 좋아하는 도박꾼들의 심리가 거기서부터도 나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향한 인류의 죄상의 여실이 폭로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는 십자가 형틀 위에서 지금 고난을 겪으시는데 피 흘려 내리는 순환의 노자국 밑에서 몇 푼어치 안 되는 속옷을 가지고 누가 얻나 제디를 돋고 장난치고 있는 인간.
여러분, 또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이 장면을 세신이 한번 관찰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오는 진리를 떠나 헛된 이해나 주장이 대립되는 날성이 많고, 또한 시끄러운 혼돈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땅 위의 교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어찌 보면 도닥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도군을 산산이 조각내고 있다는 것을 돕니다. 신리주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미치광이로 염색하고 있는 교회들은 없나 말입니다. 신앙사회주의자들은 십자가 밑에서 종교 브로커 회사를 만들어서 수지를 낮추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각종 사교 단체들은 이 십자가 밑에서 여우새끼 운동의 장난마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적인 외식주의자들은 이 십자가 밑에서 각종 색깔로 해칠한 루돈을 꾸미는, 그렇게 장난하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외식주의자들은 십자가 밑에서 기도, 회개, 충성, 동사, 사랑 등의 아름다운 진열장을 꾸며놓고 생명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말입니다. 오늘 인류들은 한 조각 땅 때문에 오늘까지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노르고 무지한 도박에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돌구승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어져 온몸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이 십자가 밑에서 언제까지나 오늘 우리의 경건이 그렇게 사라져야 할까? 십자가를 달아볼 때에 그냥 하나의 나무 토막으로 보여집니까? 장식구로 보여지는가 말입니다. 그 십자가와 나를 생각할 때에 어떤 관계였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몇 푼 안 되는 인간의 명예, 죽으면 끝나요. 그렇게 큰 소리 똥똥 치던 사람도 죽은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체면이 주님보다 그렇게 소중했던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치고, 인간의 그 재물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힘을 줄 만큼, 여러분을 그렇게 교만하게 할 만큼 그렇게 강하던가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모든 사랑 등 값싼 어찌 보는 위장툰에 불과한 겁니다. 속옷 그것 때문에 오늘날 재리 돋는, 속옷 하나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재리 돋는 것, 그러는 교회 안에는 없나요? 조그만한 일 하나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자기 소리를 내려고 생각한다는, 그때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거룩한 찬에 끓어오르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넘치는 간격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간격 어린 우리에게 순종을 주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겸손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진국의 십자가, 이 십자가 밑에서 오르는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